다 함께 10월 3일 새벽기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40장의 말씀과 함께 봐야지 조금 더 이해가 용이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스마엘은 왕족이고 시드기야 왕이 있었을 때 신임받던 장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는 반대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바벨론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고 빨리 그 복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었고 예레미야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혈통부터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자신이 유다의 총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 자리에 이스마엘을 앉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인지 몰라도 바벨론은 반대하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총독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총독 자리에 못 올라간 것에 양심을 품고 평소에 친바벨론의 입장을 품었던 그다랴라는 총독이 임명된 후로부터 이스마엘은 매일매일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랴를 어떻게 해서든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그다랴와 예레미야가 못마땅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으므로 당연히 이스마엘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스마엘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다랴라는 그 바벨론에서 임명한 총독은 유다 지방에 임명한 총독은 사반이라는 사람의 손자였는데 이 사반은 그 예레미야와 참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가까운 관계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케이스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 나라가 쇠해지고 외세가 침략할 때에는 우리나라 안에 그 나라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친 누구파, 누구는 반 누구파, 친 누구파 이렇게 다 갈려서요. 자신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각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동포끼리도 그래서 칼로 서로를 죽이고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사실 그런 사람이었죠. 이스마엘은 암몬과 친했습니다.
친암몬파였습니다. 암몬의 왕의 그 당시에 바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그 유대 총독으로 임명됐던 그다랴라는 사람을 암살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은 나라의 애국 운동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 복종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간의 뜻만 가지고 인간의 뜻대로만 사항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노력을 하는 건 참 좋은 거죠.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그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노력을 너무나 열심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더 큰 환난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고난과 환난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연이어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앞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아시겠지만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길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그리고 양이 무리를 지어서 갈 때는 그 앞쪽, 무리 앞쪽에 있는 양들이 방향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틀었을 때 뒤에 무리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다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라는 존재인 거죠. 제 길로 스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2장 13절에서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요. 두 가지 악을 지적하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을 뿐더러 그 생수를 거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무언가 생수를 파서 먹으려고 했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웅덩이 파서 생수가 스스로 나왔다면 참 좋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는 터진 것이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근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에 관련된 것들, 우리 목숨에 관련된 것들은 그렇다는 말이죠. 구원에 관련된 것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마엘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동족들의 생명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적인 것 혹은 정치적인 경향, 성향,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하난이 40장을 보면, 앞장을 보면은 이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계획을 눈치채고 밀고 합니다. 계획을. 당신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칼을 가지고 당신을 암살할 것입니다 라고 밀고 하는데, 사실 그다랴가 그때 그냥 무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일십합니다. 읽고서는 그냥, 듣고서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씹어버립니다. 눈치채고 막으려고 했다는 그 말을 잘 들었다면 그다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마엘의 손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다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총독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이틀 동안이나 아무도 몰랐다라고 4절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총독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겠어요.
무언가 총독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면은 바로 그 자리가 공석이 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몇 시간 안에 알아차려야겠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몰랐다. 이 존재감이 없던 거죠. 제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은 복수의 칼날을 자기 멋대로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동족을 죽였을 뿐더러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웃기는 재밌는 사실은 이 바벨론을 적대시했으면 바벨론을 치던가 해야 되는데 자기 동포들만 사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독립운동가로서 모습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악에 휩싸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악에 휩싸였는지조차도 까먹은 채 그냥 그 분노만 남아있고 그냥 그 복수심만 남아있고 그냥 그 악만 남아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일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더라도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몰아세우고 투쟁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의견만 관철하려고 하고 동조하길 바라고 남들은 다 틀렸다, 넌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이스마엘은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더러 가장 큰 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를 막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고요. 사실 그다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죽었죠.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80명의 순례자가 나오는데요. 이 80명의 순례자는 북이스라엘 지역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 그런 여정에 있었습니다. 굳이 이때 성전이 무너진 때, 침략을 당한 때, 이때 굳이 성지 순례를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이었는데 미스바를 잠깐 경유해서 들린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왜 굳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갔을까요? 사실 지금은 제사를 드리러 갈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바벨론을 빨리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인간의 뜻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 80명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겁니다. 지금 총독, 그 지역의 총독을 암살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세워나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비밀 유지가 되고 보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80명의 외부에서 손님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질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어떡하지? 아마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악어의 눈물, 거짓의 눈물을 흘리면서 동포들을 맞아주는 척 막 합니다. 막 안아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척하고 그다라 총독이 우리가 같이 인사하러 갑시다 라고 해놓고 뒤통수를 쳐서 배신을 해서 80명 중에 70명을 죽여버립니다. 원래는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나머지 10명은 저 지금 숨겨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먹을 게 풍족하지 않던 때거든요.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게 풍성했다는 말 한마디에 10명은 그래도 살려줍니다. 그리고 70명은 아주 잔인하게 그 연기에 속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살아난 10명도 사실 죽음만 모면했지 나머지 것들은 다 강탈당하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나아간 거죠. 그뿐 아닙니다. 동족을 구하러 이제 요하난이라는 군대 지휘관이 출발을 하는데 이 요하난도 그 백성들을 구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실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따르면은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혹은 유대 지방으로 그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멋대로 바벨론에게 책망을 당할 거라고 두려워해서 동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만 등장을 해요. 뭔가를 하는데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구절이 한 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은 예레미야서의 특징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구절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41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그 임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를 관철시키려는 그런 사람들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의지하고 내 인간적인 노력을 관철시키려고 하셔는 안 됩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혹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영적 분별력이 모두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저희에게 쓴소리를 할 때가 있고 징계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매도 먼저 마는 게 낫다고 그 매를 맞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양 같아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이 시대 안에서 혼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우리에게 징계이든 사랑의 매이든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달게 받아 먹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신 자리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